오늘 본문은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의 미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의 특이한 특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늘 호기심이 많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자기 일에는 등한치하고 남의 일에 그렇게 주구장창 간섭하는 사람을 말하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호기심 많은 기질을 또 역이용하셔가지고 이걸 복음 전파사에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이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이런 성품은 복음의 대상인 세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합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전하는 자도 좀 다양성을 겸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혹 발견되는 고지곧대로 행하는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고집쟁이들 비한다면, 이걸 우리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자, 전문용어로는 에고티스트라고 그래요. 이분들하고는 정말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무슨 회의를 하도, 무슨 함께 모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궁구를 할 때에도 이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들고, 도출된 결과를 합의하여서 실행하는데도 매우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적극적이고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모험심이 아주 강하죠. 이런 특색을 주님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아주 좋은 자질로 삼아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아시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삶과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것을 잘 대변해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지는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궁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죽을지 잘 알고 계십니까? 다만 소원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먼저 죽겠지만 간혹 또 같이 죽자 이런 말도 하는데 천만 부당한 말이죠. 제가 반드시 먼저 죽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신 말씀은 진짜 마지막 은혜예요. 너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많은 축복 중에서도 이것 또한 좋은 전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신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 인생에 답이 나오죠? 그렇죠? 요때까지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요때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닦아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면 불행히도 다음 달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배우는 피아노도 다 그만두고 배우는 영어도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유서를 쓰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고는 경고가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로 죽는다. 이거보다 더 고귀한 죽음이 없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순교로 생을 마감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따르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거하는 특혜를 받잖아요. 그 순교로 죽을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 땅에 사는 이상 별로 순교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을걸요, 여러분? 저도 그게 슬퍼요. 제주도 가서 살아도 별로 순교하고는 영향이 없을걸요. 그러니 순교하시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랍군으로 선교사로 가세요. 길이 있어요. 순교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려면 그 길 택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 일이고 하나는 늙었을 때 일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젊은 시절이 예고가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이렇게 산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이게 젊은 사람의 특징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젊으면 에너지가 넘쳐나는 시절이죠. 본문에 띠띠다 헬라어 재밌죠? 존님이 네오스는 젊다는 뜻이고요. 띠를 띠고 다닌다. 허리를 졸라맨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인데 정확한 뜻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표를 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한 개도 실천하지 못할 계획들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그게 젊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흐뭇해한 적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장면들이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젊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습니다. 젊음의 특징 중 하나는 행동을 위한 확신 어린 준비입니다. 밝은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취해지는 것은 바로 그 젊음의 시절입니다. 젊은 날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큰 약점이 있는데요. 그건 체험이 모자라고 경험 부족이죠. 그래서 오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20대까지는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32일이라고 해요. 드디어 30살이 되어야 스스로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다. 그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거기까지. 그래서 결혼시켜서 독립시켜주면 부모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컬라인 이야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감은 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두 다 하늘에 미칠 탑을 쌓을 것이라고 공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꾼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무튼 20대까지도요. 저는 제 머릿속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요. 30년 이상째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네요.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고 목사가 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통해 젊은 베드로의 활력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는 베드로의 젊은 시절을 주님은 단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젊음은 돌진합니다. 제 젊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돌진했습니다.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잃어봐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한계를 체험토록 하신 다음 젊은이에게 돌진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돌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떡 부러져서 바로 쓰러지도록 땅바닥에 내팽개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내 눈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의 눈에는 뭐부터 보이냐면 교회 십자가부터 먼저 보입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 있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부터 항상 머릿속에 나도 주님, 나도 저런 십자가를 가진 교회당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저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눈길이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젊음의 기질들, 인간적인 면모들이 다 십자가 아래서 꺾여지고 만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의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일에 수긍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체험한 젊은이, 이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젊은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계를 체험한 젊은이. 인간이 절대자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요, 이거 절실하게 느낍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보석금을 지불하든지 판사가 좋은 마음으로 판결을 해주시든지 간에 나는 자유로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내가 이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감옥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혹자는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옥에 가라고 여러분을 부추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감옥에 갈 자는 또 갈 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철이 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간혹 재미난 표현을 하는 게 있지요. 철이 안 난 사람은 저분은 환갑되기 전까지 사람이 안 되겠다. 철이 난 사람은 말이 다른 거거든요. 깨달음이 다른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철학할 때 철자가 밝을 철자입니다. 희미하게 느끼고 인식하던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철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근원과 이치에 대해 드디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철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심이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집에 책이 여기 가도 책 저기 가도 책
항상 책더미에서 자식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안심아, 지금은 그 떠드는 소리 때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 안심이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사실은 젊은 시절보다 더 중요한 때는 바로 늙은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늙었을 때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의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가 왜 싸울까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자녀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른들의 문제가 뭘까요? 어른들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의 경우엔 그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주님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질병과 사고와 수많은 기회의 상실과 잘못된 선택들과 환멸에 찬 이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늙음과 함께 죽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유행가에서 늙음에 대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해도 늙음은 인생에서 가장 숙련되고 가장 안정되며 가장 성결된 시절을 가리킵니다. 가장 생각이 익어갈 때가 언제냐면 60대 이후라고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증언합니다. 60대가 되어야 드디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농 익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치나 가치를 그때야 드디어 발견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대가 안 된 분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60대 넘었다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말이 절대로 아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기운이 젊은 시절에 비해 많이 모자라고 육신의 질병들도 많게 되지만 정신적, 영적 건강과 인격적 성숙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진 때라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늙으면 반드시 죽음과 함께 노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죽어야 하며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집중한 이야기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나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죽느냐, 두 가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 아래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 밖에서 죽는 것. 그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죽어요? 믿음 아래서 죽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 가지고 믿음 아래서 죽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 없잖아요. 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성경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제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요. 그래서 막 돈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막 돈을 빌리러 다니는 제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주님 어째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취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함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불쌍하신 분들 믿음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어디로 갈까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성경에 가르친 것을 믿는 바로는 이분들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는 또 성경이 살짝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고.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지상에서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빠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을 불신의 상태에서 살았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받고 병실을 찾았더니 눈물을 흘리며 바지가락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정말 평생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 같다. 돈만 밝히고 살았다. 내 배만 불리고 살았다. 내 명예를 추구하고 살았다. 내 이성만 추구했다. 남이야 쓰러지든 말든 관심 두지 않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곳을 여행 다니며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음을 앞둔 순간에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잘 죽으려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잘 죽지 않겠느냐? 호통을 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한테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무슨 반론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한테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띠며 일주일 뒤에 그는 육신의 죽음이 전부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님을 깨닫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품 안으로 안겼다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생과 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것임을 변정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달려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오늘 하루의 삶도 당신께서 주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청교도는 읊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삶도 당신께 맡기나이다. 당신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죽여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매한 저분들의 신앙이고,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의 신앙은 뭐 이거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될 것이지, 못한다고 무슨 선교도 신앙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당을 딱 나서자마자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 안에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베드로의 운명이 주님에 의해 선고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 한 가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았어요. 그게 바로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은 유독 사도 요한에게 집중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눈치챘겠지만 베드로에게 요한은 늘 경쟁 상대였고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집안과 요한의 집안을 알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갈릴리 바닷가에 굉장히 부자 어부입니다. 배를 거의 다 소유한, 일설에는 갈릴리 바다에 배가 150척이 있었는데 50척이 3분의 1이 세베대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아버지 배를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될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안은 세베대 집안을 위험에 돌아왔고요. 도움에 살았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요한은 주인집 도련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힘을 겨루었던 거죠. 부활한 첫날에도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무덤을 향해 달렸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나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대요. 왜? 어리니까요. 베드로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한 10년 좀 더 어리니까 빨리 뛰는 거죠. 근데 용기는 누가 더 많아 가졌나요? 베드로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주님의 입장을 무시하고 뭐라고 싸워요? 누가 크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가장 다투었던 두 사람을 들자면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싸움을 벌인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가장 어린 제자인 요한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렇게 죽지만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3절 기록은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일 수 있어요. 이 기록을 뺄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자기를 제치고 자기가 예수님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데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자로 지목이 되니까 베드로를 상당히 의식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모든 사도가 다 죽어 먼저 가고 자기 혼자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이 사역이, 이 고난이, 이 오지랖이 정말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으로서 역할을 다 했겠구나 라는 것을 반추하면서 이제는 경쟁관계, 젊었을 때는 서로 막 옥신각신했지만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공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미로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을 두고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23절의 기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의 일을 하면서 곤경을 당치 않는다. 어려움을 닥치지 않는다. 일이 술술술 풀리기만 바란다. 그건 악마의 자식만이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초라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자 요한은 이때의 자신과 베드로를 되돌아보며 베드로의 고난이 교회의 설립과 태동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가를 반추했을 것입니다. 멋지죠? 젊었을 땐 옥신각신 다투다가도 이렇게 생을 정리하는 중간에 서로 이렇게 의미를 베드로가 당한 고난에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판회하게 달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앞날이 궁금해서 물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일에 충성하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저는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종의 사명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에게 각자 도맡아야 하는 책무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님은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 세 달란트를 맡긴 사람, 5달란트를 맡긴 사람. 한 달란트 그러니까 적은 양인 것 같지만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인부 6천, 한 사람 인부 6천일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얼마쯤 돼요? 한 사람당 한 20만, 요즘은 한 20만 원 준다고 하대 일당을요. 노동부 일당. 6천이면 얼마입니까? 예? 빨리 계산하세요. 예? 12억? 그 정도를 맡겨. 그럼 5달란트, 10달란트는 120억 맡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겼다는 게 애게 그거 맡겨놓고 뭐 계산을 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맡기실 때 작게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요. 주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몫을 다 다르게 배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기업들이 다 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는 재물에 그 기업을 맡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에게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제가 25권이나 된 책을 썼을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함께 모여 일구는 공동체 사역을 행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일에 먼저 충성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소명의식을 저버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먼저 돌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주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50대 50의 비율로 교회의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호기심에 대해 경고하신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버리고 이제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 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모든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될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자꾸 눈에 세상이 먼저 보이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복음에 관련된 영화는 안 보고 재미난 헐리우드 영화가 먼저 손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고 세상에 익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구파발역 앞에서 가끔 전도하시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지나치게 그랬어요. 그분들이 막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2단이니 3단이니 막 스스로 판단을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분을 함부로 2단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보응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긴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분 집어주고 그랬더니 그분의 전도 내용을 가만히 제가 한 10분 좀 서서 일부러 들었습니다. 그냥 오기가 미안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 복음의 소리가 완전히 기가 막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귀를 뚫는 창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가만히 된 거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암송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틀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구파발역을 지나가다가 그 부부를 만나시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좀 헌금을 좀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른다면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냐에 달려있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청교도들의 전통이고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토요일은 주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을 주말로 여기고 자꾸 놀러 다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말은 토요일은 주일 준비일입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고 토요일 온 밤을 새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것, 그거 반성경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본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시험 성적 단지에 올리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서 누릴까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말 경홀히 듣지 마시고 심중에 새겨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살아보세요. 시험 공부를 평소에 하시고요. 시험 성적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지옥 간다라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 나쁘게 받는 것보다도 토요일을 주일 준비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경책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제발 좀 살지 마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조 목사님은 100년 전 영국 교회의 타락을 질타하면서 중간지대 즉 회색 지대에 사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해 가련한 잡종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단 한 줄 하나님의 사람 토조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자신이 한 번은 거리에서 걸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그만 전화대를 들이받고 말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어떤 기둥을 들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하는 불행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되며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당부드리지만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절반은 교회의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대치도 않은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스며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99%가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거하지만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고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가장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다 뒤져보세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요.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기능이 그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설교의 교훈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자기 능력을 앞세운다 해도 그런 사람 1만 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더 큰 법입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과 자세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또한 함께 축복합니다.